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겸손의 왕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목사님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은 여기에 오기가 아주 어려운 조건이 많았던 날 같아요. 그렇죠? 아니었나요? 오늘 그 눈도 오고 좀 춥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 추위를 뚫고 바람을 뚫고 눈을 뚫고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기대하시죠? 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12월 한 달은 특별한 달이죠.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화요성령 집회에서도 특별한 순서들을 매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매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겸손의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과 결단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거기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시작이 2000년 전은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았을 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장면은 너무 초라하다, 너무 낮고 너무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 치고는 너무나 낮은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역설적인 모습,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바로 이 장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까요?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하라는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인구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잉태한 바로 그러한 상태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해요. 그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존경을 다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본명이 있습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게 그의 본명이고요. 그가 너무나 위대한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의 원로원이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칭호를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바로 로마 황제의 그 칭호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팍스 로마나 시작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후에 신으로 추앙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왕이죠. 바로 그러한 왕이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에 따라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에서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적 그 조사를 위해서 바로 이 다윗의 이 가문의 그 자손이었던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지금 호적 등록을 하러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 참 안타깝고 안쓰러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이 마리아가 만삭의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이 호적 등록을 하러 바로 가는 바로 이러한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죠?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로 지금 잉태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참 아이러니한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투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황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의 아들이세요. 아우구스투스가 아무리 대단해도 온 우주의 왕의 아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온 우주의 왕에게 어떻게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온 우주의 왕의 아들이 놀랍게도 이 땅에서의 왕의 이 통치 아래에서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만삭의 몸으로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요,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만 보면 온 우주의 왕의 아들이 이 땅에서의 인간 왕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억압 아래서 어쩔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베들레헴으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분은 원래 어디서 자라시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그러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태어나신 거는 거기서도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을 보시면 바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미가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베들레헴. 너무나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바로 이러한 미가서의 예언을 비추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장면은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마리아 어머니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인간왕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시면 이것은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알고 봤더니 아우구스투스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너무 연약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예수가 끌려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뒤집어지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동일한 관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연약해만 보이고 너무나 약해만 보이고 세상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에게 끌려다니고 상황 아래에서 막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수님 아기 예수처럼 이렇게요. 어쩔 수 없이 만삭인데 지금 잘 몸을 보호해야 될 때 그 먼 거리를 가야만 하는 이 너무나 비참하게만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관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세상에 끌려다니고 인간에게 끌려다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그렇게 억압하는 그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악하고 어려운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장면. 요 형들이 팔아버려서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이집트에 끌려가는 바로 그러한 상황. 너무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눈이 뜨여졌을 때 요셉은 이 장면을 이렇게 고백하죠. 형들이 날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영적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어느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대적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 너머에 온 우주의 통치자가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 영혼의 빈자리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빈자리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하는 두 번째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 머무는 가운데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것이 이 가축을 기르는 그 축사의 구유였던 것이죠. 바로 그 구유에 이 아기 예수가 누여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구유에 누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다른 대안을 찾았었어요. 여관을 찾았던 것이고 빈방을 찾았던 것이죠. 그게 없어서 구유에 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어느 여관이든지 간에 빈방이 있어서 그 빈방에 이 아기 예수님을 모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2장은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관 빈방에 누여졌더라. 여관 주인이 영접하였더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인물, 여관 주인. 우리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렇죠?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이때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인물,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인물이 있죠. 여관 주인.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모셔서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는 이 놀라운 이 영광을 지금 여관 주인이 놓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광의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이 여관 주인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여관 주인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날 여관 주인은 얼마나 자신의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내 인생은 참 성공적이야.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 그렇죠? 손님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왜 그렇죠?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막 몰려드니까 여관마다 막 차고 넘치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못 모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여관 주인은 이날 밤에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날 돈도 많이 벌고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을 때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을 바로 그 밤에 그는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정말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내 인생의 성공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면요. 내 인생이 너무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서 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요. 내 인생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내 영혼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성공적으로 모든 것이 그냥 꽉꽉 차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크게 아쉽지 않은 거예요. 난 성공적이니까. 난 딱히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괜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걸 채우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은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왜 구유에 누워졌는가? 반대의 이유죠. 구유는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구유는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거기 있는 가축들이 같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곳은 가장 낮고 바로 천한 곳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고 천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구유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구유조차도 꽉 차 있었다면 예수님 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비었기 때문이에요. 빈 방은 없었는데 축사는 비어 있었던 것이고 구유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기 주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어디에 오시는가? 주님은 내 영혼의 어느 자리에 오시는 분이신가? 꽉꽉 차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빈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빈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의 빈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님은 언제나 그런 자리, 그런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상태였는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 그래서 배가 비어 있는 상태. 빈 배, 빈 그물이에요. 바로 그 상태였기 때문에 아침에 예수님은 그 비어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해요. 그 기적을 경험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되짚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배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빈 배요? 여러분, 배가 비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어부에게 배가 비었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패의 밤. 할렐루야. 실패의 밤. 할렐루야. BGM이 요즘에 적절하게 BGM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배 타실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배가 물고기로 꽉 차 있고 그럼 주님이 거기 오실 수가 없고, 주님이 오시지 못하면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부르심도 없고, 제자의 삶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뒤집어서 보니까 내 인생의 실패 때문에 인생이 비어버렸고, 비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인생은 역전돼요. 첫 시작은 인생의 실패였어요. 내 영혼의 빈자리였어요. 내 인생의 빈자리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영혼이 빈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비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오시는 자리예요. 주님 오실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로 그런 곳에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영혼의 빈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9절.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10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소식이 아주 의외의 인물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 보니까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집에서 사는 게 아니죠. 들판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양떼를 지켜야 모두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이들은 일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 밤에, 그 추운 밤에 양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는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그 목자 몇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바로 그런 이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소외되었고, 나는 잊혀졌고,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바로 당신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탄생의 소식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에요. 오늘 그분을 기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자, 말씀을 보니까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너희가 보게 되리라. 지금 목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적일까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다른 것을 나타내주는 어떤 표징 같은 것입니다. 이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이거 비슷한 게 신호등에 서서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탁 들어오면은 이게 표적이거든요. 사인. 무슨 사인이죠? 건너와라. 이런 사인이죠. 네. 우리는 그 파란불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가 바로 표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구유에 누여 있는 이 아기 예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30세에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30세 이전에 이 그분이 자라오신 그 과정, 30년 동안의 과정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아주 짧게 부분적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의 복음서의 내용은 30세부터 33세까지 바로 이 3년의 기록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냥 효과와 효율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오실 때 30세 청년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30세 청년으로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쭉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슈퍼맨처럼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딱. 그런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보통의 인간처럼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인간처럼 자라시거든요. 뭐 속성으로 자라신 것도 아니에요. 30년 자라셨어요. 그래서 쭉 자라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완벽하게 성육신 하셨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완벽한 성육신. 인간인 척 한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어머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고, 우리처럼 어느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가신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은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세요? 그분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주를 지으셨어요. 지구만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이게 heaven and earth거든요. 이거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두 개의 단위. 우리말로는 천지 이렇게 하니까 한 단어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땅은 지구고 하늘은 우주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유튜브에 쳐보세요. 말도 안 되게 커요. 뭐 기가 막혀요. 뭐 지구는 뭐 될 것도 아니죠. 뭐 태양도 뭐 될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다면 지으신 그분은 지어진 것보다 크신 분인 거예요. 지으신 그분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한 여인의 배에 태중에 작은 아이로 그렇게 잉태가 되어 10달 동안 자라셔서 작은 아이로 태어나고 그냥 연약하게 그냥 그렇게 자라났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고 포기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무 높은 그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있는 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인생에 오시면은 나는 죽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란 뭔가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나더러 오라고 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 오라 그러지? 여러분, 사랑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나를 만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까지 자기를 낮추십니다. 그래서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표적인데 무슨 표적인가? 사랑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왕과 달라요. 세상의 왕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이유는 세상의 왕은 권력을 휘두르고 그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무릎 꿇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다른 방식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무릎 꿇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이유는 그분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그분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에게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까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내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낮고 천한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주님께 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여러분, 낮은 곳에 계신가요?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인생의 빈자리에 계신가요?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행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은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붙잡고 저 하늘로 나를 이끌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에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